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광야에서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역사의식이 미래까지 확장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원에 있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공동체가 모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이 모압 언약의 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에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 또 로컬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역사적 공동체로서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숫자가 많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올바로 인식하고 또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미래에 나타날 타락을 미리 경고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남겨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그 속에 타락한 자들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언약적인 저주가 나를 피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와 그런 불의한 자들을 핀셋으로 찝어내시듯이 다 가려내실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먼 미래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참혹함에 놀라서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의 그 처참함이 어떤 일에서 비롯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일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확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훗날 어리석은 백성들이 멸망의 이유를 엉뚱한 데서 해석한다면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이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들이 외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6절도 같이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죽는 길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그 결과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감추인 일, 다른 성경에는 오묘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드러나는 일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자, 드러나지 않은 일, 오묘한 일은 감추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타난 일은 역사 속에 드러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성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일, 오묘한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붙잡아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